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이고 또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죠? 표제에 알다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모르면 이 시편 75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알다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3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샬롬, 이 평강의 인사, 또 시편 23편의 안식, 메누아의 인사, 그리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알다셋.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옆에 Do not destroy, 그러면서 멸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 알다셋은 샬롬, 메누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며 위기를 만나며 알다셋,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알다셋,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 다셋이라는 것이 멸하소서예요. 근데 알이 부정 접두어거든요. 이게 다셋, 멸하소서 앞에 알, 마소서가 끼니까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걸어다니면 알다셋,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쓰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과 만나면 샬롬,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또한 늘 예배당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는 안식, 메누아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끊임없이 알다셋,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놀라운 응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알다셋을 좋아하냐? 자기들의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가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신명기 9장 26절에 보면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을 모세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 모세가 이 시내산에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알다셋, 하나님께서는 다셋 멸하겠다. 근데 모세가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다셋을 올려고 했는데 모세가 알다셋의 기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기도한 이 알다셋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날에도 모세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모세 이후로 또 이 알다셋을 가장 많이 쓴 믿음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냐? 다윗왕.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막 이렇게 없애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 알다셋,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냐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57편이나 58편이나 59편이 보면 오늘 표제어처럼 다윗의 시에 알다셋이 나와. 뭐 57편, 58편 알다셋, 다셋은 멸한다는 건데 알이 붙어서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근데 오늘 시편도 지금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아시리아가 중동을 다 점령하고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엄청 강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더 좋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20만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가 임질의 날을 막기 위해서 10만 양명서를 외쳤는데 지금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20만의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알다셋,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 사네립의,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20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아삭과 히스기야 왕이
알다스엣, 알다스엣, 하나님 멸하시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알다스엣의 의미를 모르면 이 아삽의 후손들이 왜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시라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 이런 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하나님께서 알다스에, 정말 알다스의 은혜로 우리를 멸하지 않고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 정말 삶의 터전을 알다스에 멸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시리아의 20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풍전등화, 곧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 그래서 알다셋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절에 봐보십시오. 감사가 나오고 있어.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어. 우리가 알다셋의 상황을 모르고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나라가 곧 멸망할 최고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고 있다. 바로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두 번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두 번의 감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감사,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감사는 영어 성경이나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포라는 이유,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자체에게 항상 감사는, 그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가 깊어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드리는 감사,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문제죠. 그러나 그 감사만 있다면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감사, 조건 없는 감사, 항상 감사하는 거, 먼저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 사랑의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응답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감사해서, 하나님 자체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이 있고 또 응답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1절에 감사를 하면 주님과 가까워져. 여기서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먼저는 뭡니까?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밀해져. 여기 가까워져. 주님과 하나가 돼.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려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지, 아니면 우리의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 있어. 주님과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게 돼. 하나님이 돌봐주게 돼.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나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우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멸하지 않는 알다셋, 이 알다셋에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밀의 역사. 또 주님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이 다스옒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다스옒 멸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1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막 주님의 기이한 일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제 뭐 거의 끝장났다고 봐야 되죠. 근데 놀라워. 어떻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오늘 나와 18만 5천 명.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0,000명이 안 돼. 10,000명이 안 되는 군대를 히스기야가 지금 가지고 버티고 있어. 근데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근데 실제 역사책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의 멸망의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 역사책에는, 일반 역사책에는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주님의 기이한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알다스에 주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느냐? 아니에요. 먼저 감사했어요. 이 알다스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8만 5천 명이 사네립의 군대가 몰살당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는 것이 성경책에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히스기야와 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 그것도 하루아침에. 일반 역사책에서는 전염병.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의 기이한 일. 그래서 이 주님의 기이한 일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다스이신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스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지켜주는 거라. 그래서 이 인생의 위기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알다스의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응답을 받아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먼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알다스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알다스의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오늘 나오잖아요. 4절에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오만은 뭐냐? 이 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뿔 달린 짐승들이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대방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뿔을 치켜들고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 오만이라는 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오만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 오만은 이 오만과 교만이 비슷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오만과 교만이 같이 나오면 오만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고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 이 오만은 뭐냐? 상대방한테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족처럼 친밀한 사이에서는 오만함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냥 일반 사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오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업신여 여기는 오만함도 문제지만, 이 오만함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이 가족 사이에 오만함이 있으면 가정은 파괴되고 무너져요. 아니, 시어머니들이 자기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며느리한테 오만해. 이게 친밀한 사이니까 과시할 것이 없으니까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제가 말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뭔가 자기 자신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오만함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 가정의 달이지만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진짜 교회 권사님 되시는 그런 분들이 오면 이게 큰일 날이죠. 근데 부부 사이도 이 오만함이 무너져요. 오만함이면 부부 사이는 무너집니다. 남자는요, 아내가 남자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면 그 남자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남자가요, 아내를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세상에 존재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업신여기는 오만함. 가정을 살리려면 서로 존중해야 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만함으로 과시하는 말이나 업신여기는 말로 상처받고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저도 대화를 나눠보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오만의 죄가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 가정을 살리려면 가족끼리 정말 부모가 자녀를 업신여기는 오만함이라든지, 또 나이 든 부모를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오만함이라든지, 이게 오만함이 가족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보입니다. 교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업신여겨봐. 이 목사가 무서운 오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면서 가정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진 가족의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이 오만함을 다 도려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뭔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오만함도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만함이 사람의 관계라면 오늘 5절의 교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 뿔을 들지 말며 교만함. 여기서 항상 교만하면 목이 나오잖아요. 이 바로의 고든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목으로 말한다고 그래. 바로의 고든목, 이스라엘의 고든목,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교만한 목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뜻, 이게 교만한 목으로 그래서 말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오만함은 사람의 관계 속에 자신을 과시한다든지 업신여기라는 것. 이 교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더 앞세우면서 교만한 목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됨을. 신앙에서는 그래. 자기를 낮춘다. 근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오늘 좀 많이 느끼는 날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됨을 느끼는데 무슨 교만한 목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그런 날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아침부터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 무겁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느껴서, 근데 내가 죄인됨을 느끼는 내가 누구한테 교만한 목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을 할 수 있냐 이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 자기를 낮춘다, 겸손한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됨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한 목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오늘도 인정할 때 내가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한 목으로만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향하면 과시하고 업신여기는 오만함으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면 말씀보다 자기의 주장을 더 내세우는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 와, 사도행전 25장 27절이 마음에 턱 걸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리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창립 20주년인데 20주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건 없는지, 막 그것이 제 가슴속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는 내 모습 속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해야 돼. 내 욕심으로 올 수 있잖아요. 목사의 욕심으로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건 교만한 목이고, 오만한 성도들에게는 오만하게 비춰주고 하나님한테는 교만한 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듯이 말씀이 걸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혹시 주님 20년 동안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건 없는지, 주님 내가 창립 20주년이라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성도들에게는 오만하게 비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목은 아닌지, 막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오전에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우리 김포한식교회 와서 너무 은혜 받는다고 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동티모르 성경 헌금을, 동티모르 건축 헌금을,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무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 헌금을 드리고 간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무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은혜 받는다고 내가 창립 20주년에 준비한 그 가지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응답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상대방에게 오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교만한 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만하지도 않고 교만한 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막 주장하고 말한다 그러면 이게 교만한 목에서만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알다셋의 남유다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내립에 20만 군대가 예루살렘성을 포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굶어 죽거나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 있는 유대 백성들이 왜 막
빨리 하나님이 안 구해주냐? 하나님이 안 구해주냐?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안 구해주냐고 자기 시간표대로 떠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너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름. 그래서 이 알다스에서 하나님을 멸하지 않는 은혜는 지금 20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그들이 곧 죽게 되겠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자신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에 한국 땅이 전 세계가 코로나에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사내립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듯 아직 지난주에도 우리 막 안수 집사님이랑 계속 코로나 걸렸다는 연락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에 포위당한 지금에 우리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포위당한 우리들이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목회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왜 지금 뭐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됐는데 성도님들이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런 목사의 시간표에 따라 성도들을 닥달거려 보십시오. 정말 상처받고 넘어지는 영혼들 많은 거예요. 저는 다짐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까지도 견뎠는데 내 시간표가 아니라 목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번에는 끝까지 달아보자.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자.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시간표는 틀릴 수가 있어. 그러나 오늘 2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바르게 심판해, 바르게 판단해. 이게 사람의 시간표는 항상 틀릴 수 있고,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29일 창립기념주일에 성찬식 오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것도 내 시간표예요. 사람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분위기상은 허락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교회 막 다 갖추고 싶고, 막 채우고 싶고, 막 여신도도 오고 싶고, 막 다 뭐 제대로 오고 싶어도 이건 목사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랐기 때문에 갈등 없이 다툼 없이 그래도 성도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고 있는데, 만약 제가 목사의 시간표대로 밀어붙였다가 내 판단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바르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지금 20만이 넘는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해 있을 때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소멸되었네, 나는 멸망되었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럴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이 3절에 봐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포위되어서 소멸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야, 땅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웠다. 야,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은 누가 소멸시킨?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엄청난 대군이 포위해서 우리 소멸된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야, 땅의 기초를 세우며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리고 세상을 소멸시키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립 20주년을 눈앞에 둔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시작과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성 안에 포기되어서 우리 소멸된다, 우리 죽는다 하니까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거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교회의 시작과 끝은,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교회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흩트는 것도 정말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지금도 코로나 심해지면 또 성도들 흩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진짜 코로나 이전에는요, 한국 목사가 다 그랬을 거예요. 주일 출석 몇 명이냐? 출석 갖고 굉장히 목회자들이 연연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좀 자유해졌어요. 오히려 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안 나온 분들 보면 다 사정이 있어.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요새 단체 생활을 다시 하니까 코로나 기간에 없었던 수두가 생겨나고 막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으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거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봐봅시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정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많았을 거고, 또 주변 국가들도 어이구 하나님 믿는 저 예루살렘 인자 멸망 안에 진짜 사람들의 말이 많았을 거고, 뭐 성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정말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훨씬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20만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우리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말이 막 난무한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세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7절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춘다는 것은 다스에 멸망시키는 거고, 높이신다는 것은 알이 붙어서 알 다스에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에서의 낮추는 역사가 아니라 알 다스에서의 구원에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말로 떠들지라도 낮추시고 높이시는 다스에서 낮추는 것, 알다스에 높이는 것,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서 그러는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탄자니아 선교사님도 만나고 케냐 선교사님도 만났는데, 몇 주 전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송한 교회가 교회 이득이 안 된다고 선교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김판신교가 20년 동안 선교하고 있지만 선교는 교회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정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우리 김판신교를 다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일 수 있어요.
근데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저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교회 이득이 안 된다고 선교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교는 사명인데, 주님의 말씀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제가 항승재 목사한테나 후배 목사들한테 교회가 선교하고 복지를 할 때 교회 이득을 생각하면 실패한다. 교회가 선교하면서 교회 이득을 생각하면 선교라는 이름으로 걷어가지고 교회가 돈 뒤로 빼돌립니다. 교회가 복지를 하면서 이득을 생각하면 복지 대상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뒤로 챙겨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복지는 교회가 선교의 마인드로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이득이 들어가면 부패나 횡령이나 탈세나 타락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20년 동안 김포 한신교회가 선교하면서 깨끗하게 잡음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교나 복지가 이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힘들죠. 주일날 들으면 주일날 오후에 가서 그냥 거의 무너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편 말씀을 진작 만났으면 오직 재판장이신 주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20년 동안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왜 안 들었겠어요? 여기 이사 오면서도 도살장이 있다고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쓰여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변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은 좀 담대해졌어요. 왜? 선교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명이고 사람들의 이룩쿵 저룩쿵 하는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직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다스에 낮추시고 알다스에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기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요새 그런 배짱이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주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낮추고 높이고 우리 교회를 낮추고 높이고 우리 인생을 낮추고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